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의 설교집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집 출판한 것은 없고 강의 온 거를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개하기를 합동청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톡을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되게 반가웠어요. 별로 안 반갑습니까? 이런 목사님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물었죠. 몇 회입니까? 별로 의미 없지만 자기는 90, 이 말하면 안 되겠네. 대충 약간 한 10년쯤 후배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40대 후반. 저에 비하면 상당히 젊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참 반가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로 제가 참 반가웠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하는가? 이게 숙제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물론 제사장 얘기도 나오고 속죄할 순양 나오니까 그런 걸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제사장 역할 또 속죄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시 5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럼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누구를 거역한 것이에요? 참 여호와께 거역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손해를 끼친 그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 그렇다면 그냥 100만 원 돌려주지 말고 뭘 보태서요? 5분의 1 얼마죠? 그러면 20만 원 보태서 120만 원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사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죽어보거나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속죄할 순양과 함께 돌리면 이제 그건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제 잘 아는 주특기 있잖아요. 성경 다 찾아보자. 5분의 1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5분의 1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요. 5분의 1을 다 찾아보니까 5번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5, 1, 2, 3, 4, 5 할 때 5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끝에는 뺐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솔로몬 성전은 문입니다. 예, 큰 문을 달아요. 그 문을 다는데 벽에 5분의 1 지점에 문을 달아라 그래요. 그럼 그 지성소는요, 규빗이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0규빗 끝하면 약 10m 되는 거예요. 10m, 정사각형 10m고 지성소는 20m 하고 40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두 배, 성소는 두 배가 크고 지성소는 그 절반인데 정사각형이거든요. 그 5분의 1 지점에 문을 달아라. 문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의 크기가 약 8m 되는 거예요. 상하 8m. 문이 8m가 한쪽만 얼마예요? 4m 되는 문이에요. 그게 물론 금을 입히고 뭐 이렇게 백향목으로 금을 입혀서 문을 만들고 하는데요. 솔로몬 성전에. 그걸 보면서 뭔가 무엇을 연결해야 되나 싶을 때, 야, 문이 참 크다. 결론. 문이 크다. 어디로 가는 문이요? 지성소로 가는 문이 크다. 그러니까 5분의 1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문이 크다는 그 개념이 하나 이렇게 잡혔고요. 그거는 인용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생각만 했던 것이고요.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5분의 1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창세기부터 찾아보는데요. 창세기 41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4절.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뭐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꿈을 꾼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죠. 이걸 해석해 줌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해석해 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두 번 연속 꿈을 꾸죠. 그래서 이거 속히 될 일인데 빨리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7년 풍년 동안 25분의 1씩 거두란 말이에요. 5분의 1씩 다 그 곡물을 거두어서 저장해 두세요.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대비하여 7년 풍년 동안 이제 곡식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년이 다 지나고 이제 흉년이 드디어 온 것이죠. 흉년이 오니까 뭐 굶어 죽을 일이 온 도처에 열렸습니다. 애굽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도 이 흉년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47장을 보십시오. 47장 18절. 47장 18절. 예. 그 해가 다가고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죠. 13절부터 한번 보죠. 47장 13절부터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져서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첫 해 가난하니까 일단 돈으로 곡식을 사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돈이 다 떨어졌는데 곡식은 떨어졌어요. 뭘로 바꿔요? 가축으로. 가축도 팔았는데 사 먹을 게 없어요.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면 이제 한 3년째쯤 되겠죠. 흉년.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거기에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와 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돈으로, 그 다음에는 가축으로, 아무것도, 그래도 뭐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하고 땅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서라도 먹을 거 주십시오. 그리고 종자도 주십시오. 종자를 뿌리기는 하는데 수확이 평소 때보다 흉년이니까 얼마나 나오겠어요? 먹고 살 정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농사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돼요. 그러나 구황작물이라고 아세요? 구황작물. 뭐예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 고구마, 감자, 떠요? 메밀. 메밀이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해요. 모내기를 못하면 거기에 대체작물로 메밀을 심어요. 그러면 그게 가뭄에도 좀 잘 자라기 때문에 그걸 구황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토를 농사가 안 되어도 일단 씨를 뿌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평소에 10가마니를 수확한다면 10가마니를 수확한다면 한 가마니만 수확돼도 씨를 뿌려야 돼요? 안 뿌려야 돼요? 뿌려야 되잖아요. 그 정도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자를 주십시오. 먹을 것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곡식이 없는데, 종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사시고 땅도 사셔서 그저 먹을 것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47장 23절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아주 악질입니까? 아니면 잘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땅을 누구에게로 돌려버려요? 절대군주가 바로에게 돌려버리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판을. 자, 그런데 물론 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배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살리는 일이잖아요. 자기 형제들 70명의 가족들은 이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야, 요셉 참 잘못했다. 이 나쁜 토지 정책을 이렇게 바꾸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막상 이 이집트의 백성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요셉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요셉 아니면 자기들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굶어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그렇다면 내 돈 다 바치고, 그죠? 가축 다 바치고, 몸 바치고, 땅까지 다 바쳐도 살게 해주시니 뭐라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이런 은혜 감사하면서 사느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요셉이요, 토지 정책은 굉장히 너그러운 정책입니다. 여러분,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치면 5분의 4는 자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10가마니를 수확했다 하면 몇 가마니만 바치면 돼요? 2가마니만 바치고 8가마니를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세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근로자 세금 몇 프로 떼요? 아니, 여러분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세금, 국가 세금 얼마 뗍니까? 그렇죠. 연봉에 따라 차이. 그러네. 연봉에 따라 다르네.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으면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5천만 원 같으면 얼마나 떼요? 한 10% 정도 떼죠. 5천만 원 넘어가면 10% 더 떼고, 그죠? 하여튼 5천만 원 같으면 10% 되면 50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세금 내는 거네요. 연봉 5천만 원 같으면. 미안, 500만 원이야. 제가 산수를 잘 못합니다. 맞아요. 5천만 원 같으면 500만 원 세금 내잖아요, 그죠? 저도 작년에 500만 원 정도 세금 냈거든요. 500원 좀 넘게 세금을 내는데, 와, 목사 월급 많이 받네요, 그래. 월급 많이 받아서 세금도 많이 냅니다.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또 11조 정도의 연물은 다 하시죠? 안 하시나? 그 정도 하면 여러분은 20% 정도 내죠. 국가에도 세금 내고 교회도 연물을 하니까 20% 정도 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80%로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거죠. 이 당시 이 요셉의 이 세금 정책은 굉장히 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라서 잘 알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그 구약의 토지 정책, 흰년 제도 이런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소작을 붙였을 때에 50%를 땅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50%를 땅 주인이 가져가는데 땅 주인은 우리에게 준 것이 뭐밖에 없어요? 땅만 빌려줘요. 그러면 노동력 누가 투입해야 돼요? 100% 소작인이 노동력 투입하고 거기에 비료, 그다음에 농약, 농기구 이거 다 누가 투입해요? 소장님이 다 투입하고 50%를 가져가요. 저는 어려서 그걸 잘 봤어요. 그러면 50%를 가져가면 그 농기구가 빼고 그 비료값, 농약값 빼고 내 노동력 투입하고 나면 겨우 먹고 살아요. 소작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가도 못 벗어나요. 정말 저는 저희 아버지 일하는 거 봤거든요. 해가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가요. 밭에서 캄캄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면 집에 돌아오세요.
그렇게 성실히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현수막 가로 뭐예요? 저 육교에 현수막 보시는데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그래 놨더라고요. 이상하네. 우리 아버지처럼 성실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니 해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가서 해 지고 들어오시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생각했거든요.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결코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소작이라도 세금을 20%만 받으면 그것으로 저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먹고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모아서 나중에 땅도 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이게 50 세금을 이렇게 20%만 받고 먹고 살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래서 5분의 1은 굉장히 넉넉한 거예요. 5분의 1은. 그래서 5분의 1이라는 개념을 찾으니까 처음 나오는 5분의 1 단어가 요셉이 애굽에 세운 그 세금 정책인데 5분의 1만 내게 한 것은 굉장히 넉넉하다. 그러니까 5분의 1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불평불만이 없어요. 다 여러분 7년 흉년을 누가 알았어요? 7년 흉년을 요셉만 알았잖아요. 요셉 아니면 애굽 사람 다 죽어요. 다 굶어 죽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모스에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기갈이 있으면 다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5분의 1만 세금 내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지덕죠. 왜?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김시덕 장로님 자리가 없어갖고 우리 식사 시간에 잠시 스제로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교회 목사들이 잘못한 건 많다. 물론 교인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강선 성경에 수많은 유명하다는 사람 설교를 들어보면 그건 그냥 문화센터에서 강연할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수요자잖아요. 수요자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원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공급자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생명에 관심 없는 수요를 하면 거기에 공급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수요 법칙은요, 뭐 종교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5분의 1의 단어가 어떤 개념을 써야 할 때 요셉이 이렇게 했지만 그건 굉장히 은혜다 이렇게만 합니다. 아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솔로몬 성전의 문이 어떻게요? 엄청 크더라. 넉넉하게 들어가겠구나. 뭐 이런 개념으로 진짜 억지가지요. 안 그래요? 이거요, 성경 학자들이 보면 이거 완전 억지로 그래요. 그런 해석이 어디 있냐 이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은혜 편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세미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성경 창세기 1장부터 7장에 다 읽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안 나오더라. 그런데 예수님 증거하는 거다. 알았지? 하고 끝내라. 뭐 기분 나쁩니까? 그 정도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자, 이제 5장, 레위기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5장 16절. 레위기 5장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뭘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줄 것이요 제사는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떤 성물에 뭔가 잘못했다면 그 성물에다가 플러스 뭐요? 5분의 1 가치를 더해라. 6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장에 쭉 5분의 1에 대해서 나오는데 5절 보십시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곧 그 본래 물건에 뭐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 하거나 속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속였다. 6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러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한 범죄가 누구에게로 가요? 이웃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상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은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누구에게 그러면 죄를 먼저 지은 것이 돼요? 하나님께. 오늘 그게 초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속였잖아요. 거짓으로 빼앗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지은 죄가 누구에게 지은 죄라고요?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뭐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지라. 그 죄가 드러나는 그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물건을 맡겼는데 떼먹은 거죠, 그죠? 맡겨놓았는데 떼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야, 너 맡겨놓은 거 내놔 그러면 그게 이제 죄인 줄 알면 내놓아야 되죠. 죄인 줄 알면. 그래서 내어주는데 그걸 그냥 맡겨놓은 거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몇 프로 되겠어요? 예, 20%죠. 5분의 20을 더 해서 돌려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게 이제 6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22장 14절도 나옵니다. 22장 14절. 예, 레위기 22장 14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에 줄지라. 성물을 또 뭔가 부지 잘 못 먹었다면 그것도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27장 13절. 레위기 27장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뭔가 서약을 했는데 서운을 했는데 그게 물으고 싶은 거예요. 뭐 또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다가 뭐요? 5분의 1을 더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래야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9절. 만일 밭을 성별에 들인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라.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왜 물으려고 해요? 이건 우리가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옛날에 짐승을 가지고죠. 10분의 1 막대기를 통과하면 10번째 한 마리 딱 뽑아내거든요. 근데 이놈을 11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부정함이 있어서 뭐 그렇다면 또 물으려고 되고 얘는 또 서로 내가 꼭 서고 싶다. 그죠? 서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그 속값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 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5분의 1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다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민수기 5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까 레위기 5장에서도 봤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는 누구를 소홀히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웃을 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바라면 안 돼요. 안 끼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데 그 사람이 남을 해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납품을 받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단가 후려치기. 아세요? 그러면 쇼핑 몰 얼마나 많아요, 요즘 쇼핑몰. 거기 한번 납품만 하면 그래도 좀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생산하는 업자들은. 그런데 단가 얼마나 후려칩니까? 중간 상인들이. 농산물요, 배추 한 폭이 저 촌에서 농사 지어서 팔 때 한 폭이
농부들의 손에 드는 한 포기 500원 봐요. 500원. 근데 시장에서 팔면 얼마요? 3,000원. 비싸면 5,000원. 그 누가 폭리하는 거예요? 그 중간 상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 적절하게 이익을 남겨야 되죠. 물론 적절하게 이익을 남는데 지나치게 이익을 남기면 상대방에 뭘 끼친 거예요? 손을 끼쳤어요. 손을 끼쳐서 뭐 해야 돼요? 5분의 1 더해서 갚아주고 오세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5분의 1 갖다 갚아주고 오세요. 배춧값 원금에다가 5분의 1 더하여 갚아주고 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왜 하나님께 범죄인지 이 얘기 안 해요. 이 얘기 안 해요. 바깥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을지라도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 뭐라 그래요? 복 받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개같이 번 것은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웃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니까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 그럼 이웃이 있다가 갚아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입니다. 소를 한 마리 어떻게 했다가 소 한 마리 돌려주면서 소 금액은 크죠. 500만 원이라 그러면 20% 같은 얼마요? 그 금액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이 5분의 1을 더하여 받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때에 5분의 1을 더하여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거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본전이라도 돌려준 사람, 아니면 떼먹은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고 싶어요? 할 수 없이 법원에서 막 이렇게 강제로 해가지고 하면 본전 정도는 뭐 안 주면 더 손해되니까 줄 때는 있지만 5분의 1 더하여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죠. 근데 5분의 1 더하여 받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아니 당신은 뭐 본전만 줘도 충분한데 왜 5분의 1을 더하여 줍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해야죠. 그럼 또 묻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한대요?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당신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지만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럼 손해 끼치면 5분의 1을 더하여 물어주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 이건 5분의 1 더 안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라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억압하고 포악하고 그게 어느든 물질이든 힘이든 간에 이웃을 해치면요. 그 하나님이 해치는 거예요. 피해를 이웃에게 입히면 약한 자에 피해를 입히면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편이세요. 성경 보십시오. 약자의 편이시라고요. 강한 자 있는 자의 피해를 입은 자들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고요. 가난한 자들이 품삯을 못 받아서 울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단지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라고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이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8절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에 순양하게 돌릴 것이라. 제사장 속죄할 순양 또 바쳐야 돼요. 5분의 1 또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간다.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그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은 5분의 1을 더하여라는 것은 그 벌칙의 개념이잖아요. 본전만 돌려주는 게 5분의 1 더하여 내는 개념은 누구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게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다시 원고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면 상대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냐고 또 묻게 되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께 손해를 입힌 것이 당신께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혹 보신 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어요? 목사님 그건 율법 시대고요. 지금 은혜인데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요. 이러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온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알고 싶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야, 그런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원작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죠. 그래서 뭐 보상 조금 받은 거 가지고 주인공 남편은 밀양으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 아들 하나 되고 피아노 학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허세를 부려요. 뭐 부자다 그러고 땅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학원 원장 학원에 운전하는 뭐 태권도 학원입니까? 그 아들 태워가고 하는 그 원장이 돈 있다고 아들 유괴하죠. 돈 가져오라. 근데 아들 뭐 유괴하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잡혀서 이 사람은 교도소로 가고, 그럼 하나뿐인 남편 교통사고로 죽고 하나뿐인 아들 유괴돼서 죽었고, 이건요 그 무너짐이란 것은 그 단절감이 얼마나 미친 듯이 있는데 이제 전도하죠 주변에. 그래서 전도해서 그 어느 교회예요? 밀양교회죠. 네, 밀양교회 일단 전도 배경이 밀양교회 전도 받아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 받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막 눈물 막 흘리고 그죠? 그래서 막 밀양역 앞에서 막 전도하고 막 노래하면서 기타 치고 전도하고 막 우리 보고 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생각이 드니까 자기 아들 유괴하여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서 교도소를 찾아가죠. 그래서 가서 또 갔더니 그 사람이 어때요? 얼굴이 편안하고 환하면서 자매님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전도연 씨가 화가 났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는가 하는 반발심으로 구역장 장로 막 유혹하고, 그 다음에 긴읍에서 야외 연합 집회하는데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래 기도 더 크게 하죠. 거짓말이야.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그렇게 막 반박을 하죠. 그러다가 참 사람이 완전히 피폐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크릿 선사인 비밀의 빛이 촥 비치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 주변으로 늘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송강호 씨가 이제 어슬렁거리고. 참 그래서 이게 무슨 상 받았어요? 외국 뭐 여우주연상 받았잖아요. 그 유명한 상 받은 영화가 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이 범인이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죠?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 은혜로 뭐 참 내가 살인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면 그 피해자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겠습니까? 하고 뭘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얼마 전에 어떤 검사가 미투 운동 일어났을 때 일어났잖아요. 그분이 서울에 어떤 큰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간증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추행을 당한 검사였습니까? 예, 검사가 고발했죠. 그거 너가 술 먹고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분은 가서 용서받았다고 감사해서 눈물로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피해자인 자기에게는 뭐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오늘날 이 땅에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이 기독교 종교가 도대체 성경을 보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밀항이라는 영화가 그걸 얼마나 시사해요. 그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재용서 받다가 좋아가지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막 그죠? 진짜 놀렐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웃에 대한 피해를 그죠? 이웃에 대해 피해를 끼쳐놓고 그 눈 삭 닫고 하나님께 헌금해서 복 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도둑님의 소굴이죠. 이게 도둑님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직분도 빨리 주고 말이죠. 목사가 그런 사람은 특별 신문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헌금 액수를 몰라서 특별 신문 못 합니다. 저도 되게 헌금 보고 탁 받아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많이 하면 제가 그 집에 또 마음이 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인간은요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제가 아빠를 잃어버린 시대에 그렇게 말했는데 또 아버지가 또 폭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어느 폭력이든 또 뭐 이런 저런 모양으로 폭력했다면 그건 가족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요. 51장 4절입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 나를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면 우리야 죽인 거 살인죄 지은 거 아닙니까? 바세바 가늠한 죄 아니에요. 이게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가늠한 것은 주께 범죄한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 주께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아와 바세바가 죄 안 지었다는 말이에요? 죄 지은 거예요. 근데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죄 지은 거예요. 간음과 살인이 주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이게 다윗이 안 거예요. 근데 이걸 자칫 오해하면 내가 뭐 주께만 죄를 지었으니까 뭐 간음하고 살인한 거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돌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우리는 말씀을 오늘 누가 기도하셨나요? 말씀을 얼마나 이용하려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을 이용하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12장. 전화 누가 진동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시네요. 급하시면 받으셔도 됩니다. 12장 6절. 차를 막 이래 이중 주차해놓고 차 빼달라 하는데 우리 지금 지하에 사실은 주일날 차 공간이 몇 개 나오거든요. 몇 개 나오는데 운영위원장이 차 못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중 주차해놓고는 차를 안 빼주는 거예요. 차를 안 빼줘가지고 할 수 없이 몇 대 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우리가 주일날 쓸 수도 있는데 고발을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몇 대 주차를 못 하고 있기는 해요. 혹시 또 뭐 진동 오는데 주차해놓고 얼마나 일하고 그 1시간 뒤에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택시 타고 갔대요.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죄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고 주차를 해놓는데 누구한테 죄 지고 와요? 이웃한테 죄 지고 와요. 사무엘하 12장 보십시오. 그러니까 잘 알죠. 우리는 그 간음하고 살인한 이후에 나단 선지가 책망하죠. 근데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그가 다윗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해.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 모르죠. 그런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아내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암양
작은 암양 새끼, 그 바세바 뿐이잖아요.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함께, 그와 그의 자식이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향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근데 양 한 마리 빼앗아 온 것과 죽을 자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양을 훔쳐 왔으면 몇 배요? 4배. 훔쳐 와서 빨리 처리해 버렸어요. 없어요. 그럼 4배. 훔쳐 왔는데 아직도 팔지 못하고 남아 있어요. 그럼 2배. 고양 2배. 그러니까 뭐 율법도 뭐예요? 그 제약에 아주 악함을 더 벌을 더 주는 걸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지라 뭐 양 한 마리 빼서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땅히 뭐요? 죽을지라 왕이 선언했어요. 왕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왕이 이 양 한 마리 뺏었다. 그놈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죽을 건 아니죠. 율법에 의하면 몇 배를 갚아야 돼요? 4배.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양 한 마리 뺏어서 대접한 사람이 바로 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래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여? 업신여기고. 보세요. 간음하고 살해한 것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긴 거예요. 죄지은 거, 이웃에게 죄지은 게 누구를 이게 죄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막 책망하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고백합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누구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잖아요.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죄를 짓는데 용서 살인을 해서 뭐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냐. 근데 안 죽인 게 뭐예요? 죄는 용서했다. 죄는 용서했는데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근데 아까 반드시 죽으리라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4명이 죽어요. 누구죠? 요 아이. 이름도 없어요. 바세바와 다윗의 처음 태어난 아이. 그 다음에요? 암논. 압살롬에서 암논이죠. 그 다음에 압살롬 반역가 다 죽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왕을 차지하려고 하던 아도니아 4명의 아들이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왜 아들이 4명 죽고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용서를 말해요. 그러나 이웃에 대한 제약은 뭐예요? 너 배상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욕하는 이유가 그래요. 야 너희는 참 좋겠다. 일주일 내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돈 한 푼 내놓고 잘못했다고 용서 다 받고 참 좋네. 그 얘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오해한 거고 다윗이 용서받은 너무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 자본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내가 번 것이 정당히 벌지,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히 버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자를 피해를 입혀가면서 내가 수익을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피해를 끼친 자에게 뭐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그에게 손해를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우선 그걸 오늘날 뭐 이 은혜 시대에 꼭 율법적으로 해야 돼요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사실 손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내가 어떤 약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이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 죄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삭개오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삭개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 무화과 나무죠.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응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세리 죄인 취급받죠. 근데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갔다고 수군거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시는 순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순간, 삭개오가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요? 4배나 갚겠다. 이게 구원이 일어났기에 삭개오는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에서 뭐 하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다고요. 이게 구원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삭개오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심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그동안 죄가 어떤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지은 것도 다 뭐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오전의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면 유산을 받을 거예요. 그 유산이 얼마예요? 영원무궁합니다. 영웅을. 그 유산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뭘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도 마땅히 가는 거예요. 물질로도.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에 일어난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다. 어떤 죄도 용서받아. 예, 다 예수 믿고 용서받아요. 그런데 이걸 아까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를 끼쳤는데 그 피해를 아예 제쳐두고 나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따 예수죄인들 말은 잘한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단 이름도 손에 안 벌려 하고 악착같이 자기 이익 챙기고, 그래서 길에 내놨던 버스 안에 내놨던 마스크까지 3개나 들고 가고 하나만 들고 가면 될 텐데, 그러니까 왜 들고 가냐니까 내일 교회 갈 때 쓰고 가려고 들고 갔다고. 이게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 그러면 나는 뭐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많이 찔려요. 우리 애들 어릴 때 팼거든요. 몽둥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매를 든 이유는 거짓말 하지 마, 왜 속여, 이런 걸로 매를 들었죠. 그러나 그 안에 내 욕망이 왜 안 들어갔을까요? 내 욕망이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 재산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 주겠고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할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나 속여 빼앗은 거 있다면 5분의 1 더해서 갚으십시오. 그리고 형편된다면 재산 절반쯤은 좀 가난한 자에 나눠주시고, 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멘하지 조금만 있는 사람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좀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당신이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불로소득 같은 것들이 막 굴러오는 식으로 말하는 이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두 것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신에게, 이 세상의 신, 마귀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이 세상의 신이라는 도둑에게 속아서 살아왔죠.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남을 피해를 끼칠지라도 우리 회사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면 성공하여 복받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에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그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 결국은 죽음과 멸망입니다. 그 도둑놈들, 거짓 사기꾼들이 도둑질하고 훔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받은 거라고요? 그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의의 나라로 옮겨 놓았어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잖아요. 근데 거짓 사기꾼은 어떻게 말해요? 많이 바치면 복 많이 받는다. 이게 도둑놈들입니다. 이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것 좀 앞에서부터 보죠.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남았네요. 3절 봅시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말씀 안 전하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무당들이 하는 짓. 내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지라도 화는 나에게 안 오고 복만 오기를 빌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무당입니다. 이런 무당에게 굿하면요, 그렇게 해준대요. 그것도 큰 굿하면. 부산서 오시는 분 80 몇 세요? 5세, 6세? 85세 되시는 할머니, 그 큰아들이 옛날에 사고 막 많이 칠 때요, 진짜 점치로 많이 다녔대요. 그러면 뭐예요? 애가 사고를 쳤을지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안 오도록 돈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상기도 하려고 하면요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더 크죠, 단위가. 그게 뭐예요? 무당이 하는 짓.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하기 싫으니까 배상 금액을 하려면 한 1억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굿하면 얼마만 주면 돼요? 1000만 원만 줘도 큰 굿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들여서 해가 나에게 안 오도록 무당에게 굿판 벌리러 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종교성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억 갖기 싫은 거예요. 1억에다가 5분의 1 더하면 1억 2천만 원 갖기 싫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1000만 원만 가지고 굿해서 나에게 화가 안 오도록, 복을 받도록. 이게 무당입니다. 이런 무당 짓을 오늘 교회에서 목사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을 안 듣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왜? 찔리니까. 우리가 안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띵까먹고 있더라고요. 그 띵까먹이 양심이 가시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번씩 기름을 내 돈으로 넣습니다. 지난달에 7만 원 제가 넣었어요. 그래 놓고, 야, 그래 뭐
그 계산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일보러 갈 때 있잖아요, 차를 타고. 그러면 내가 기름 넣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걸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리터당 얼마 이래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 한꺼번에 몰아서 그렇게 한 번씩 합니다. 제 양심 편하려고.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의해 깨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목사님 복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변론과 언쟁을 보세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뭐로 바꿔요?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경건을 내가 뭐 하나님께만 범죄해서 용서받았으면 됐지 라고 마땅히 해야 할 그 배상을 안 하면 여기에 경건을 뭐요?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자가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잘 사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있느냐?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 예수님 있으면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그 자족이 있어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정말 믿습니까? 이거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니까 이웃에게 배상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죠. 후려치기 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돈 벌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복 더 주세요 그러고 무당이 하는 짓이랑 뭐가 달라요? 이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헌금 왜 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왜 했어요? 이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뭐요? 돈을 챙기려고 한 거잖아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얼마나 엄중한지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영광을 지금 감추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재림하신 그날에 이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는 5분의 1의 그 개념을 쭉 성경을 통해 살피다가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세요. 만유가 되세요. 그분이 있으면 자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에 소망을 두면 끊임없이 내 걸 더 살려고 하지만 그런데 소망 두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선을 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누지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 살펴봤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구원이 일어나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된 생명의 삶이 이런 거라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일어나면 이렇게 나가는 게 방향이 맞습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믿고 났는데도
이 방향으로 안 가지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5분의 1을 더하여 나눠주시고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할 수 있게라. 이런 말 들으면 저 목사가 또 이제 행위주의를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소하게 작은 잘못을 한 것도 결국 사람에게 한 것이기보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것,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배상할 수 있으면 배상할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해 주셨는데 그 생명의 넉넉함이 우리에게서 이웃으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